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새신자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김혜경 우리 성도님 일어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김혜경 성도님, 우리 참된 평안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같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육한 권함으로 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정말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은혜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범사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사 잘 되는 역사 있게, 형통케 되는 역사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또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음이 확실히 세워져서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보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여전도에 아침에 고음이 안 올라가는데 고음을 올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또 주시는 또 메시지가 있었는데 한 시간에 이렇게 담기가 좀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도 같이 지난주에 한 주간 더 은혜를 나눠보고 싶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은 본문이지만 오늘도 은혜 받으시는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요. 1차 전도여행을 통해 세워진 이 더베,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오 이런 곳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요. 그 다음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령님께서 2번씩이나 그 길을 막으셔서요. 사도 바울 일행은 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그를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라는 이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환상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마게도냐로 부르신 줄 인정하고 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이제 마게도냐 첫성 이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도착한 이 마게도냐의 지방에 위치한 첫성 빌립보에서 12절 하반부에 기록된 대로요,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다가 문 밖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다가가서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함으로 이 루디아의 집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게 되고 이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청하여 유하라고 강권하게 되므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되고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 유럽 땅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이 어딘가면요, 루디아의 집입니다. 자, 이것이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에서 자주 옷감 장사하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므로 그녀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녀와 그 집안의 사람들이 전부 세례를 받고 그녀의 집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요 유럽 땅 이 복음 전해지는데 전초기지가 되고요 많은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루디아와 그 집안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내용은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냥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우리가 읽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럽 땅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셔서 환상을 통해 바울을 마게도냐 땅으로 이 빌립보로 보내셔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이 루디아를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붙여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을 만약에 내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해서 이 본문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는가 하면요, 과연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보내주신 환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는 환상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상이 진짜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배 타고 지금 이 빌립보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는데 5일이나 걸리는 길을 이틀 만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순풍을 불게 하셨어요. 빠르게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착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요, 수일이 지났는데도 복음 전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빌립보는 이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작은 로마, 리틀 로마로 불릴 정도로요, 잘 정비된 도시요, 또 로마로부터 많은 세제 지원을 비롯해서 혜택이 많았기 때문에요, 퇴역한 이 군인들, 장성들, 이런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지위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도 많았을 것이고요, 도시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도시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렇게 빨리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게 하셨을까 궁금하고 아마 기대가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환상까지 동원해서 또 순풍까지 이렇게 동원해서 빨리 이곳에 보내셨다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 정말 간절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한 빌립보에서 수일이 지나도록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고요, 복음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식일이 가까이 와서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찾아보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하러 갔는데, 강가에 갔는데요, 거기에서 여자들을 무리를 만나게 하신 것이고요, 그 가운데 자색 옷감 장사하던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들을 숫자에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자는 100명이 있어도 1000명이 있어도 회당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것은 또 유대인들보다는 못하지만 그 당시 상황 가운데 여자는 힘없고 바로 연약함을 상징하는 존재가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환상까지 보여주시고 순풍까지 동원해서 이 마게도냐 땅으로 빨리 보내게 하셨으면 좀 힘있고 권세있고 협력자들을 붙여주시지, 왜 이런 여자들을 수일이 지나서 그때서 만나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길이 펑펑 열어지고 우리에게 형통한 일만 열어지고 마귀 귀신이 두려워서 그냥 떨고 도망가고 떠나가고 그럴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어찌된 일인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요,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길이 아닌가? 예수 믿는 것 진짜 올바른 것인가?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바로 그래서 실패가 오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돼서 낙심될 수 있고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도요 우리가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꼭 성공과 승리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요 때론 실패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케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인물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누군가면요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요셉에게 꿈과 환상을 또 보여주시고요. 성경은 그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어려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힘 있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죽을 뻔한 고비를 넘쳐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성실하게 살다가 보디발의 인정을 받지만요 보디발의 아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요 성실하게 일하고 또 꿈 해몽을 통해서 해몽대로 떡 빚는 관원장은 죽고 술 빚는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찌된 것인지 그렇게 술 빚는 관원장이 약속을 해놓고서도요 바로 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림으로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이게 형통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요셉이라면 이것은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저주를 받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지만요 우리가 요셉이라면 입장을 거꾸로 생각한다면요 요셉은 정말 어려움과 고통이 많았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형통이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요셉을 정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울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으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꼭 세상적인 형통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때론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앞에 형통한 길이 아니라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 가운데는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연단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날마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본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이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을 도와달라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지금 빌립보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면요, 연약한 자,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그 당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시고 순풍까지 불게 해주셔서 이곳까지 오셨다면 뭔가 크게 복음을 전하는데 쓰실 것 같은데,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초라한 여자들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들이고 무가치한 존재로 해서 무시할 수가 있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당 같은 건물도 아니고 그냥 큰 강가도 아니고 조그만 시냇가 길바닥에서 여자 몇 명에게 둘러앉아있는 그들에게, 그런 환경 가운데 이들에게 복음 전해봐야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한다고 이들이 듣기나 했겠나, 그냥 지나쳐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럴듯한 장소에서 남자들이 모여있는 곳, 권세 있는 자들, 그런 좋은 장소, 그런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며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자들이 둘러앉은 곳으로 가서요, 진지하게 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가 이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의 기독교 문명을 만들어낸 것인데, 그 출발점이 어딘가면요, 바울이 안식일날 기도하러 찾아간 그 강가에 모여있는 이 여인들에게 복음 전함으로 그 출발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 여인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녀의 집이 모두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하고요, 그녀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이 유럽의 복음 전도의 출발점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이 복음 전했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복음을 전해들은 이 여인들이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남자 몇 명이 여인들 무리와 어떤 얘기를 하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지금 시작하고 있구나, 태동하고 있구나, 꿈엔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위대한 역사가 어떤 면에서는요, 작은 모습, 이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니요, 만약에 사도 바울 일행이 이 여인들 무리 하찮게 여겨서 사소하게 여겨서 그냥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큰 건물에 많은 사람 모여놓고 복음 전할 기회가 있을 거야 해서 지나쳐 버렸다면요, 이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고요, 빌립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헌신하고요, 뒤에서 뒷받침을 해줬는지 모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여러분, 그런 의미로는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역자와 성도님들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작은 일, 큰 일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작은 일을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되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된 것이라 하시고. 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성령 받으면요,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힘있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한 형제에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것이요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혹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초라해 보이고 환경이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대충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다면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인원이 또 중고등부 주일학교 인원이 참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인원이 적지만, 근데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한 어린 이 학생들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이면 또 전화 신방도 하고요, 문자 메시지도 하고요, 집으로 데리고 와서 또 주일 아침에 데려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참 흐뭇합니다. 목사로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흐뭇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인 목사가 볼 때도 참 흐뭇하다, 참 잘하고 있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한 영혼, 어린 영혼,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인원은 적지만요, 한 영혼을 향해서 전화 신방하고 문자 메시지하고 어떻게 하면 애들이 나올 수 있는가, 또 어떻게 달란트를 줘서라도 주일학교 그 시간에 맞춰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하고, 목사가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특별히 깨달아, 특별히 작은 일, 사소해 보이는 일,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누구나 큰 일에는요, 긴장하고 실수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보면 항상 작은 일, 사소해 보이는 일에는요, 실수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소해 보이기 때문에 별것 아니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바로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매주일 반복된다고 생각하면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도 있는데, 그 다음 주에도 있는데, 매번 반복되는 예배, 그렇게 사소해 보인다고 생각하면요, 형식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현재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현재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중심으로 힘쓰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신앙과 인격도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현재 하루하루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의 미래의 신앙과 삶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이 기준이 됐어요.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 바로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저는 또 루디아의 중심, 루디아의 신앙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루디아, 그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고요.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사도 바울과의 만남으로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된 것인데, 그러면 우연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일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루디아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이뻐 보셔서 루디아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요,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까지 동원해서 순풍까지 동원해서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루디아, 그녀는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여자가 옷감 장사, 물들이는 이런 사업을 지금 크게 하고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옷감 장사 규모가 상당했을 것이라는 짐작이 되는 본문은요,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같이 그녀는 그 집안의 이 가족들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옷감 물들이는 일을 했던 것이고요. 그녀의 집은요, 사도 바울 일행, 사도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 누가 4명의 남자를 그 집으로 청해서 유하게 할 정도로 집안 규모가요, 상당했던 규모였습니다. 그러면 루디아가 여자의 몸으로 그 당시 어떻게 큰 이렇게 자색 옷감 장사를 잘 감당할 수 있었는가? 저는 루디아가요, 성실한 여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성실한 것은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루디아는요, 어디에 성실한 여인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래서 안식일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요, 바쁜 일이 참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짐작을 합니다. 루디아, 납기를 맞춰야 됐고요, 자금 문제, 원단 공급 문제, 또 인력 문제,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이것을 감당하기에 정말 힘들고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루디아가 책임지고 감당했으니까요, 스트레스도 많았을 것이고요, 육체적으로도 참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안식일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는요, 빠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매번 안식일이 돌아오는데 오늘은 너무 지치고 옷감 납품하는 데도 그렇고 납기도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정신없으니까 이번 안식일은 빠지고 다음 안식일에 가서 기도해야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강가에 모인 여자들 중에서 왜 루디아에게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을까 생각했을 때 주님의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알 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 루디아의 성실함, 이 루디아의 중심을 이뻐 보셨기 때문에요, 루디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 정말 복 터진 여자가 루디아입니다. 그 당시 장사에서 루디아만 돈 많이 벌었겠습니까? 남자들은 뒤로 하고더라도요, 다른 여자들 가운데서 여러 장사를 해서 돈 많이 번 여자들 있었을 것입니다. 많았을 것입니다. 그 돈 가지고 아마 잘 먹고 잘 사는 여자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디아가 받은 축복에는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루디아는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그녀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루디아는 존경받는 여인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는 루디아라는 여자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루디아라는 여자를 자녀가 나면요, 루디아와 같이 되라,
루디아 같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헌신하는 자가 돼서 루디아라는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루디아 뭐 복음 선교회, 루디아 뭐 이렇게 해서 헌신하고 하는 것에 루디아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인데요. 이것은 루디아가요 성실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기준으로 이것은 중하고 이것은 중하지 않고 이것은 크고 작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일에 성실하고 정말 그런 여인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는 일에 성실한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것은 루디아가 이것을 자기가 기준돼서 바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판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찮아 보이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요 성실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의 중심을 이뻐 보셔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자가 돼서요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서요 성경에 기록됨으로 오고 가는 모든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존경받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귀하고 값지게 사용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루디아의 중심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지금 환상까지 동원해서 순풍까지 동원해서 지금 빌립보에 도착했는데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면요. 바로 그 당시에 보이면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 바로 숫자에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바로 이 여인들에게 중심을 다해서 지금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루디아의 중심을 입어보셨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로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집을 헌신함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지금 바로 사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이 루디아의 중심을 본받아 크던 작던 모든 일에 내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심으로 최선을 다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일, 매일 반복되는 일, 하찮아 보이는 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 교회에서도 작고 연약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섬기시고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사 반드시 그 사람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고 값지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값지게 쓰임 당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